창세기 3장 20절로 24절 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에 보시면 추수감사절 없이 성령 강림절이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성령 강림주일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가 안 되면 성령 강림과 아무런 의미도 관계도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요, 개신교, 기독교라 그러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전부 믿음 이렇게 하잖아요. 요 믿음이라는 요거 말입니다. 요게 과연 필요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한데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요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 꼭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를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부부한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현실적인 부부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필요 안 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야,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부한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부한테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원래가 남남이었기 때문이에요. 원래가 남남이었는데 시집 장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근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사랑도 좋고 우정도 좋고 다 좋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부부 사이에 이게 돼야만 안심을 하고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 부부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부자지간에는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 거기는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믿음을 자꾸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이 자꾸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요, 이거 참 이상한 소리예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 부자지간에는 믿음이 필요치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믿음 그러고 믿음이 상당히 믿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말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로 말미암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성령 강림, 다시 말해 성령이 나와 내가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믿음을 자꾸 말해서 할 이유가 없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막 믿는다고 그러고 일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그러고 그래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에 내가 추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요 관계에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요구를 하는 게 있는데 믿음을 요구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부자지간의 관계를 갖고 있을 때는요,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내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분은 이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여러분. 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관계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나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드려야 되는데 믿음을 드리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믿음을 보일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믿음을 보이고 드리는 방법은 뭡니까? 길은 뭡니까, 여러분? 네?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행하지 않으면, 순종이라는 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암만 봐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소리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열매가 열려야지, 감나무에 감 열매가 열려야지, 그 감나무에 감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나는 네가 감나무인 줄 알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오신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요,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지 혼자서 그냥 잘났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개중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제를 지켜라 하는데도요, 이거는 뭡니까? 지켜라의 해답은 뭡니까? 순종은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순종을 하지 않고도 내가 예수님과 무엇가 관계가 맺어져 있다 그러면서 나는 은혜를 가졌느니 믿음이 있느니 이래 가면서요, 여러분 그거요 아무 설정에도 쓸모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관계가 좋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필요치 않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지 말라를 먹음으로써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께 반드시 믿음을 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순종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여러분 없어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믿음이면,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이면 된다고 한 데가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믿음들은 우리한테 행위를 통해서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나는 네가 나의 말을 따르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게 너무 사실은 어립니다. 너무 적습니다. 연약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광야를 40년을 돌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죽고 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적은 우리는 여러분, 말을 안 들으니까 벌을 내렸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렸는지 아십니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한 거라고 그래요. 순종,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내가 이리 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방법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관계를 맺을 때 자기의 뭔가 필요를 위해서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은 최소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한번 딱 나와요. 그러면요, 전에는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왔으니까 좋아 이것만 생각했네요. 무슨 의도를 갖고 왔을까를 생각해요. 이제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뭔가 필요가 있으니까 필요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귈 때도 그냥 순수하게 사귀기보다는요, 저 사람을 사귐으로써 내게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온통 타락을 해버렸는데 무엇 때문에 타락을 했느냐?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이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타락을 해버렸고요. 두 번째는요, 정치적인 야망이에요.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야망.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든 상관없이 전부 타락해버렸어요.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겠지 싶은데 여러분,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여러분 바로 거기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없질 않아요.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딱 만들어지면 바로 딱 그게 나와요. 타락이 나와요. 기가 막힌 겁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필요 없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면 좀 믿어주지 그래요. 아니요. 은행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믿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요. 죽었다가 100번 깨나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도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말 안 하면 그만 이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는 믿음을 보일 방법은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맥추절을 또는 추수감사제를 지켜라 하는데요, 1년에 3차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데요, 안 지키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 전부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서 도가 더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도가 넘어버렸어요. 이제는
너무 이 계명을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 바람에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은 다 잊어버리고 현물로 11조만 주일만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 방법은 순종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여러분이 나오시는 거는요,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요, 이것만 잘 하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유대인 바로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얘기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지키는데요, 이거 나 지켰으니까 나는 만땅이야, 자, 모든 게 완전해, 이러고 있다면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우리가 없기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추수감사 아래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감사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추수감사 아래에 있어야 추수하는 자가 우리를 추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성령 강림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500명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500명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는데, 그 내가 다시 오는 성령 강림의 은총을 입으려면요, 그 자리에 무조건 끝까지 남아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중도에 380명이 지루하다고 가버렸어요. 기껏 열흘밖에 안 되는데도. 끝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추수감사 아래 여러분이요, 나를 추수해 주시는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강림하셔. 그 상태가 됐을 때는요,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요 절반의 절반도 우리 수준이 안 가고 있지만 영으로 여러분 오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 느껴보세요. 여러분 추수를 하는 분이요, 바보가 아닌데 서리 익은 것을 잘라버리겠어요? 서리 익은 것을 잘라버리면 무슨 일인데,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다 버려버리는 건데, 추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그 밭에 있어야 추수꾼이 와서 나를 잘라서 창고에 들여주는 거죠. 이걸 일컬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문자적인 추수감사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추수감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았던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력, 아까 어디에 썼을 텐데, 여기 추수감사절 감사했는데, 여기 보면요, 읽어보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매년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늘 그랬듯이 의례적인 추수감사절,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오늘 이 추수감사 아래 있다면, 2020년 추수감사는 또 허탕이에요. 성령 강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고, 내가 믿음을 보이려면 뭐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종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주체를 주셔야 그 주체에 나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야지,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지. 그렇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고 하면 무조건 가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가라는 대로 가야 되죠. 이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체를 주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남자에게는 여자에게는 이랬죠. 지난 시간 얘기였어요. 남자한테는 이런 하나님이 명을 내리시고 여자한테는 이런 명을 내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주체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이리 하라, 여자에게 이리 하라.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제 생겨버린 그들에게 내리시는 뭐요? 명령.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고 무너진 그 관계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를 저기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의 생활은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같고요, 하는 것도 같고요, 일하고 소득 얻는 것도 다 같습니다. 다 불신자라고 생뚱한 일을 하고 믿는 자라고 뭐 이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어쩌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하는 일이 다르지 않지만 사는 사람과 명령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여서나 순종하지 않으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편한 시대가 자꾸 오다 보니까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앉아서 뭐 입으로만 연부를 한다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 지금까지는 여자라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바꿔집니다. 뭐라고 바꿔지죠? 여자가 뭐라고 바꿔지죠? 하와라고 바꿔지죠. 그 전에는 여자였어요. 여자를 보고는 여러분, 내 아내면 내 아내 하와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는 거지, 내 아내를 보고 여자 그러지 않아요. 그 여자 그럴 때는요, 그냥 남자와 어떤 배필이 될 수 있는 여자였지만요, 그냥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때는요, 의미가 달라져요. 뭐로 바뀝니까? 너는 내 말을 순종하는 이제 아내가 되라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는 거는 뭐예요? 내 말을, 내 명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자기의 그 엄청난 아주 심각한 고통을 통해서 후손을 낳는 그 여자를 보고 이제 하나님은요, 하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주는 거죠. 산자의 의미, 다시 말하면 네가 네 뱃속으로 큰 고통을 통해서 낳는 그 아이의 의미, 그가 하와였어요, 여러분. 하와. 전에는 여자니까요, 여자는 여러분 아이 낳는 그런 거하고 의미를 두지 않아요. 예. 이제 아담의 아내가 되어 이름을 하와라 하여 이제부터는 내 명대로 아이를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아내, 아담의 아내 하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와라. 그래서 이렇게
되게 하려면 하나님은 뭘 주셔야 돼요? 주체를 주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목표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주체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주체가 무엇이었습니까? 곧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내리셨는데, 그럼 그걸 왜 내리셨느냐? 그게 주체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입각해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지, 그것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죠. 미신이 아니죠, 우리는. 응?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죠. 하와가 자기 남편의 아이를 배워서 큰 고통을 겪으면서 낳아야지, 여자가 아무나 만나가고 아이를 막 낳으면 여러분, 고통은 똑같은 고통이지만 하와가 아니죠. 하와가 아니죠. 내 이름은 이제부터는 하와라 하리라. 이 말은요, 아담의 아내가 되어 아담의 아이를 낳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고통을 겪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에 이 하와는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게 어쩔 수 없이가 아니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고통이 엄청나게 오면 여러분, 안 해버리고 말지고 왜 그 고통을 당해요? 안 하면 그만인 것을. 내 아이 안 낳는다고 무슨 누가 죽여 살려요? 아무 상관없어요. 안 낳아도 그만이에요. 자,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 해산의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뭐죠? 남편의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랑하니까 낳아야지. 예,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다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서 겁나서 아이 안 낳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다고 누가 그 사람을 죽여 살려요? 상관없어요. 안 낳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하신 것을 내 몸으로 뭐죠? 내가 하와니까, 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내 남편의 아이를 내가 뭐죠? 고통을 통해서 낳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쭉 가면서 얘기가 나오죠. 4장 16절에 가인을 누가 낳았어요? 예. 가인을 누가 낳는 거 아니에요? 하와가 낳았어요. 하와가 자기 뱃속으로 난 가인이 동편 높당을 에덴 동산 동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요,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어가지고 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나쁜 짓을 살인을 한 사람이니까 산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인생들은 아담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인생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구나 단절돼 버렸어요. 안 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가인은 또 에노스를 낳고, 또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은 또 누구를 낳고 해서 손이 충만해졌는데, 이 충만한 이 사람들을 보고 산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산자의 후손. 여러분은 그래서 산자의 후손, 산자의 의미로부터 나아진 후손.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죠? 문제가 생겼어요. 아예 생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면 그냥 막무가내로 이리저리 막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죠? 목표를 따라서 할 수 있는 계명을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는 중심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절차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천하 만민들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보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한 순종, 이것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순종이 아니면 믿음을 보일 수가 없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랬죠. 오늘 본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누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으니, 그러면 선악을 아는, 옳은데 내가 순종하고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이걸 뭐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선택.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을 주시고 그 기준에 내가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선악을 아는 주님같이 되었으니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뭐죠? 전부 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아이에 대한 예를 들어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네 아내로 낳는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내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무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양자로 들이온 자를 통해서 그리 할게요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래요. 네 아내 사라로 낳은 자로 나는 그리 하겠다 그런가. 도무지 요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나도 내 아내도 늙었고 노쇠하였습니다. 경수도 끊어졌어요. 100살입니다. 100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강제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내 말을 믿고 뭘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하면 그만이지만,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쓰시면 되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아내도 늙고 노쇠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동침하리이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1장 1절 20절의 얘기인데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한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부인은 한나요,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하는데, 분인나는 다 이 아이를 여럿이 낳았어요. 여럿이 낳았는데 본부인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러니 얼마나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작은 동서한테 이렇게 막 굉장히 그냥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한 해, 두 해, 세 해 가면서 횟수는 가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근데 이 분이 나는 아이를 여럿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제사만 드린다고 실로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조롱을 얼마나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나가 견딜 수 없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정말 속을 다 내놓는 기도를 성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요, 아니 대낮부터 저 여자가 웬 술을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술 타령을 하고 있느냐고 이랬어요. 당신의 여종은 술 타령이 아니라 내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아이가 없어서 너무너무 조롱을 받고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뵐 능력도 없는 엘리 제사장이요,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 여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낳아집니까? 생전 동침을 해도 아이가 안 생기던 이 한나가 이 축복 받고 가가지고 동침하는 거요, 전부 자기의 선택이에요. 내가 왼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길로 가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자꾸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예수님은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는다고 말합니다. 네가 이리 한 것에 대해서 나는 축복하겠다는 것이고요, 네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에게 부활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신앙에 있지 마시고, 우리가 바로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내시고 목적을 주시고 주체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하나님에 보이는 길을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일컬어 말하는 계명이라고 그러고 십계명이라고 그러고 이런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음이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제일 불안한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도 나를 믿음이 확인이 안 되면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우리가 전부 내 의사가 있고 내 주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을 갖다 대버리고 내 주관을 갖다 대버리고 이런다면 무슨 믿음이 성립이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절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는 첫 번째로 추수감사 자리에 있는 자, 추수감사 자리에 추수를 당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1년 내내 기경하여 가을에 농부가 와서 잘라서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수고하여, 연중에 수고하여 주인이 추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런 나에게 두 번째로 뭐요? 하나님이 성령 강림의 열매로 우리를 잘라 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분의 생명이 오셔서 내가 그분의 영 안에 내가 엄마의 태 속에 아이가 앉아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 자리에 있는 자 아니면 성령 강림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하고 추수감사,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라는 것이죠. 추수감사에 와 있는 우리는 그냥 막연히 이 절기를 지키러 와 있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추수할 곡식은 어떻게 하면 1년 내내 수고하여, 연중에 수고하여 주인이 이제 잘라서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추수감사 아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어진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잘라서 당신의 창고에, 당신이 나를, 내가 그분께 연합하여 태속의 보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오늘 것이 될 수 있기를 나는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도어선에 1년 동안 여러분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지금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1년 동안 연중에 계속 수고하여 이제 주인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를 잘라서 가져가도 부담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연중에 수고하여 1년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1년을. 그런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창고에 딱 소중하게 보관해 드리는 그 절기가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이 절기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참으로 오늘 소중한 자리에 와 계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 되는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이 되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를 그분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이 판단을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분의 추수꾼의 추수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성찬포 좀 걷어주십시오.